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이 4, 5, 6장 이 3개의 장을 거쳐서 계속해서 참 못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 그 언약궤가 빼앗겨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 언약궤를 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언약궤를 잘 다루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장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장면을 이 사무엘상 7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는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기앗 여아림의 사람들이 좀 실패하였다가 그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고, 이번에는 기앗 여아림 중에서도 좀 산지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됩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마 이 집안도 레위 집안 지파 집안이었던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엘리야살이라는 이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도 아마 그 레위 집안 중에서 제사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언약궤가 2절의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느냐? 그것은 아닌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기앗 여아림에 있었던 이 궤가 나중에 이스라엘 그 본토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까지 잠시 동안 있었는데 약 50년의 기간 동안을 이곳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무엘이 지금 등장한 때가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해서 20년이 된 그 지점에서 사무엘이 등장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있었는데, 성전은 지어지기 전이죠. 성막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사무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시간 개념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끄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되어서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미 예정된 이스라엘의 그 잠시 동안의 일시적인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드러내기까지 잠시 20년의 그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20년의 기간 동안 사무엘은 뭘 했을까요?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을 좀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참 그 바른 말을 잘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눈여겨보면 아마도 자기가 비판하는 만큼은 자기 스스로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30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부모님과 함께 지내셨고 율법을 공부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나이대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내 또래에서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30년을 보냈던 그 세월 동안 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서들을 어렸을 때 단서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죠. 기껏 몇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심에 키가 자라남에 지혜와 그 몸도 자라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로 끝나지 않고 또 얼마 정도가 지나가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도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지식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그 지식과 그 비판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느냐 하면 살리기 어렵습니다.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지만 실제로 교회를 살려낸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제물처럼 드렸던 사람들에 의해서였었습니다. 사무엘의 20년 동안의 세월, 그는 청년이 되기 전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검증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그때에서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어떤 일을 하는 지혜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신앙의 인격을 가다듬는 것,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기앗 야림의 산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정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잠시 하시면서 이제 3절과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호소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첫 마디가 일단 무엇인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 리무브하라는 메시지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죠.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아스타롯을 언급합니다. 이 아스타롯이라는 이름, 여신의 이름이죠. 가나안에 있는 우상 중에서 최고의 여신 우상입니다. 아스타롯, 이름도 약간 야시시하죠. 나중에 이게 헬라 시대로 가면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여신의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스타롯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알신들과 더불어서 아스타롯 신을 아주 지극히 정성껏 섬겼던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여호와와 함께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빼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잘못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마치 이 우상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스다롯,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게 오늘날 이 맘모니즘, 이 돈을 섬기는 것,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죠. 또 어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들도 우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그 취미 생활을 추구하면서, 그 문화 생활이라는 거죠.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덕의 차원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죄냐 아니냐 이렇게 되지만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더 잘 알아요. 술 마신다고 천국 안 가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술을 마셔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지내려면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문화라는 그 틀 안에서 우상도 우리의 삶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의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자칫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우상을 그 중에서 콕 찍어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맘몬 우상이었습니다. 맘몬 우상. 물질 우상이죠. 지금의 물질은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죠. 문화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사람들의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생활 필수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묘히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다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전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거나 모두 건강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것으로 전도하시는 것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 건강이 어려워질 때 신앙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질이냐 신앙이냐를 두고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곤란거리가 됩니다.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들 속에서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말씀의 3절의 말씀에 이 우상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저 성경 한글 성경에는 너희 중에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보면 너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제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상에 이게 급히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우상과 이방을 섞으니까 우방이 되는데, 우상 이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들의 집도 아니고 그들의 신전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병이 무섭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병이 더 무섭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그 질병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상이 그냥 내 삶의 주변에 눈에 보이게끔 나에게 다가와 있으면 싸울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이걸 구별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우상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문제, 자기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타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정말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무작정 하나님 정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돈 좀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요, 놀랍게도 타인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객관적이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성경 옆에 제쳐놓고 무작정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도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는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사리 판단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 신앙 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신앙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런 말씀이 자기의 귀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은혜 될 리가 없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리면 오히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마음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가지를 쳐도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서 도대체 이 나무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열매 맺지 못하는가 살펴보니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뿌리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뿌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응답받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길래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봤더니만 다른 문제가 아니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문제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안에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약한 겁니다.
제가 이게 신방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를 참 답답하고 암담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주일날 그 예배드리는 그 한 번으로 그냥 집안의 문제 하나를 전체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신앙이 그 가정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디 갔습니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디 갔습니까?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날의 이 현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자식이 서로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의 가정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지 않고 그 중심이 더 중심부와도 같은 그 장소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지 않고 예배, 이 공예배에 나와서 하는 것이 계속해서 뭔가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올려 세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에서 먼저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긴 내용 다 살필 것 없이 회개와 승리로 이 오늘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거리, 그 간격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죄지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미스바에 사무엘이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어디에 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물을 부었다라는 그 상징적인 제스처는 대부분이 어떤 회개와 관련된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씻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떤 것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세례죠, 세례. 세례죠. 사무엘이 그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를 시킬 때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습니다. 회개의 세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제대로 들어오실 수 있는 준비를 사무엘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통하셨죠, 당연히.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셔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데서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신 때가 있었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나요? 없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구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면과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왜요?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셔서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이 세례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놓고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될,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그 아들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셔 놓고도 그 아들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앞으로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이제 사랑하는 내 백성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게 될 그 날을 너무너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아들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릴 때 더 먹고 싶어서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그 양을 넘어서서 갈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들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리는 방법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나도 모르게 찾아와 있는, 여러분, 그래서 병 중에서 사람을 가장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병이 심장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단번에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것이 심장병입니다. 근데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잘 찾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느덧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치명타를 맞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 전혀 그것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가 한 번에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그 죄는 내 속에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 중심에.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치고 기도 안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교회치고 헌금 안 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교회치고 말씀을 안 전하고 찬양 안 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다 하죠. 근데 왜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며 어떤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의 중심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추격한 거, 이건요 완전 박살낼 때 쓰는 말입니다. 완전히 박살낼 때 끝까지 추격해서 그냥 씨를 말리는 그런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까? 반대였죠. 이스라엘이 왔을 때 언약궤를 메고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주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대부흥회를 하고 있는 이 대회개의 현장 속에서 이게 참 보면요, 은혜 받을 때 마귀가 정말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갑자기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또 누가 또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 저놈을 잡아 마라, 내 손으로 저놈을 꼭 처단하리라, 또 말씀에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끝까지 추격하여, 이게 그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마귀가 정말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나면 가만히 놔두지. 왜 그럴까요? 마귀의 목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냥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써서 아주 찌질하게, 아주 초라하게, 아주 형편없이, 아주 그냥 지리멸렬하게 이 땅에서 그냥 겨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쪼잔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마귀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승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만 아주 그냥 자기 신앙 유지하기에도 남이 알까봐 무서울 정도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남이 알까봐 무서울 정도로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눈썹 이렇게 만지면서, 눈썹 자꾸 그렇게 하면 눈썹 닳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이클들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죠? 웬만큼 신앙에 역량이 있으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시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감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이 더 많아진 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분위기와 기분에 들떠서 그렇게 찬송하고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은혜는요 반드시 회개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도, 아니 연합교회가 조용히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설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나오는 블레셋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같았으면 사무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였더니만 고발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냐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젖먹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표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정말 귀하디 귀한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봐야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겠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0년 동안 여호와의 괴가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저 사모하니라가 영어 단어로 이 슬픔, 레멘테이션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슬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20년을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곳에 머물러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은혜인지 아십니까? 어떤 게 은혜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좋고 이게 은혜겠습니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내 심령에 가뭄이 든 것 같고
영적으로 이 가뭄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마치 가뭄에 갈라진 넘과 밥처럼 그렇게 애타게 타들어가는 자기의 심령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지금 주님의 발걸음, 그 주님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제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거기다 대고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안 하시죠? 아무도? 이때가 하나님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갈 때 이전과 다르게 어깨가 어느 정도 처지고 마음에 자신감은 없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우레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성경은 가지고 오셨죠? 예,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게 한나가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알고 한 걸까요? 모르고 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했던 이 기도는 자기 아들이 나중에 20년이 흘러 장성한 후에 그 사역을 할 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중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 그 대적들을 치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우레를 치심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보다 힘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 저희 반에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고등학교를 재수해서 온 사람들이 막 있고, 삼수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온, 그때는 인문계를 이제 시험 쳐서 오고 막 그랬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막 배우러 가고 했는데 그걸로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겠습니까? 그게 무슨. 근데 한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 조금 못 만났었는데 그 사이에 좀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올라왔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가서 이제 제가 너무 친했던 친구니까 뒤통수를 그냥 제가 딱 때리면서 너는 머리가 이게 뭐냐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사이에 소년원을 갔다 온 거예요. 예, 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때렸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옛날에 저와의 친분을 잊고 네가 막 이랬으면 제가 이렇게 엄매 무서워 이랬을 건데, 이 친구가
자기가 오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잘 계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3년을 얼마나 편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건드리는. 심지어 이 친구가 고3 때는요,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자기도 대학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양심이 있어라. 네가 논 세월이 얼만데 지금 대학을 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친구 눈을 보니까 아주 진심이에요. 그래서 좋다, 뭐 전문대라도 좋은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공부를 같이 시작했어요. 다른 반이었는데 점심시간 때마다 왔죠. 여러분 고3 이 시간대 보면요,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뒤엔 떠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근데 그 해에 점심시간은 아무도 떠든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그 학교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냥 떠들면, 죄송합니다, 떠들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딱 째려보면 그냥 쥐지근 듯이 쫙 젓가락 올라가는 소리도 안 들렸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도 대구에서 좀 좋은 전문대에 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도 대학 졸업해서 직장도 잡고, 해병대 갔다 왔던데, 보니까 여러분, 내가 힘을 길러서 뭐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그냥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잘 알면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 문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살피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죄, 내 요 심장 안에, 내 중심 안에 들어와 있는 요 죄를 좀, 하나님, 저는 못 찾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찾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서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뽑히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 삶의 개인의 승리와 부흥이 다시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의 승리와 부흥이 다시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부흥과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